네, 이번 방송의 주제는 도사줄의 세 가지 주력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2년 정도쯤에 시간이 하도 빨리 가가지고 1년, 2년이 엊그제 같아요. 항상 엊그제 같은데 그 전에 제가 신줄, 불줄, 돛줄 세 가지 주력에 대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신줄은 말 그대로 이제 무당을 얘기하고요. 불줄은 이제 불교 주력이고, 돛줄은 이게 뭐 도사할아버지, 뭐 성관도사, 약자도사 이런 뭐 돛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돛줄 중에서도 또 세 가지 부류가 나뉠 수 있다라는 점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그냥 단순히 생각만 가지고 하기보다는 실제로 친내립을 했는데 안 됐어. 몇 천만 원, 또 몇 억, 또 몇 번씩 했는데 안 됐어. 근데 저한테 상담 세션을 받고 딱 자리를 정확하게 잡으신 분들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경험치를 갖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또 하나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약간은 불교라는 공인된 종교 안에서 좀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산신 자체도 불교에 수용이 되고, 뭐 칠성 이런 부분도 불교에 수용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약간 민족 종교 뭐 단군 쪽은 약간 색안경을 잠깐 끼고 보는 분도 조금 있어서 약간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조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왜 하냐면 그 이유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도사 할아버지가 있다, 뭐 감투를 쓴 할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는 과거에 뭐 성리학자, 또 유학자, 성리학자 또는 관을 하셨던 분, 예전에는 과거를 보는 게 뭐 논어, 맹자, 공자 이런 거나 뭐 성학, 식도, 태국도설, 뭐 주기론, 주리론 이런 거를 갖고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성리학에 기반을 두신 그 수기 출신을 하셨던 할아버지들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도사 할아버지, 선관도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적인, 저는 이제 조선 도학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주력을 잡으신 할아버지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삼청이죠. 원시천존, 태상노군, 영고천존 이렇게 이제 도교 줄력으로 잡아야 문이 열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군 주력이에요. 단군,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이 주력을 또 잡아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속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야 그런 게 어딨어? 다 우리는 한민족이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사실 뭐 중국에서 뭐 넘어온 것도 있단 말이에요. 족보에 나와 있잖아. 또 당대에 예전에 윗대에 공부나 수행을 하셨을 때 아까 성리학을 말씀하셨는데 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해동 뭐 전도록 이런 책들을 보면 우리나라 뭐 청학집 전도록 이런 책들을 보면 과거에 이제 그 선비 유학자 할아버지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이 두 가지 맥이 있는데 하나는 그 중국의 종남산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갖고 넘어오신 분들, 의상대사, 뭐 채치연, 뭐 이런 분들의 주 맥을 잡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도의 뭐 중종조라고 하시는 매월당 김시습 선생님께서도 이제 뭐 천둥건법 이렇게 도교에서 다녀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교의 주력을 잡는 부분도 있고 아까 이제 유학 성리학은 뭐 기본적으로 다 공인된 이거고 그 다음에 그 단군의 주력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그 맥이 좀 비슷해요.
그리고 보면 뭐 그 의상대사 같은 분도 우리가 불교로만 알고 있지만 뭐 그 태동 전도록인가 거기 보면 책은 좀 두 개가 좀 비슷해가지고 거기에 의상대사가 이렇게 나오신단 말이에요. 승자해라고 나오고 또 그 책을 조선시대 때 어떻게 발견했나 어떤 스님이 우리 가다가 야 너 누구야 그래가지고 포졸한테 잡혀서 너 갖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어. 이상한 책을 들고 있어. 보니까 이제 그 선도에 관한 책을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런 맥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순신 장군 예를 많이 드는데 이순신 장군은 분명히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럼 장군줄이냐? 근데 글을 굉장히 잘 쓰신단 말이에요. 글을 잘 쓰시고 또 글문도 돼요. 또 대감도 전투에서는 장군 옷 입고 딱 나가는 장군이지만 또 이제 전쟁을 안 할 때 또 뭐 옛날 장군들이 퇴임을 하시면 또 대감 이거 딱 그 관복을 입고 이렇게 감투를 입고 계실 거 아니에요. 대감도 돼요. 근데 또 당대에 뭐 송구봉, 율곡 뭐 이런 분들이랑 교우 관계가 있었어요. 임진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도학의 꽃을 피웠는데 그 당대 도인이라는 분들하고 교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수행을 하셨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 회사에 뭐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저기는 뭐 S전자 뭐 부장이야. 그래서 뭐 합리적인 그 IT맨, 뭐 이렇게 대기업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이 뭐 퇴근을 하고 어떤 뭐 기술 현장에 가서 길을 뭐 수행한다든지 예전에 뭐 어떤 판사님 같은 분도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이런 명상단체. 예전에 무슨 장관인가 후보가 있었는데 그분이 한때 쓴 책에 막 전생에 대한 책을 써가지고 야, 장관이 될 사람이 이런 책을 써. 이래갖고, 그것 때문에 장관이 못된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정치인이셨지만 그런 소행이나 종교적인 부분은 별도로 또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는 뭐, 양반 간데, 이 집안에 뭐, 신의 가물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또 신의 주력이 있었던 분도 있단 말이에요. 다 이런 게 이제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도학 또는 돛줄에서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삼청각, 뭐 소격서 이런 데서 도사나 이런 도교 경을 했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게 이제 민가로 지금 흘러 들어가서 무속경으로 많이 퍼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격소에서 공부하셨던 것도 또 있는 거고 또 그런 성리학적인 거, 또 고유한 또 신앙적인 거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요. 어쨌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떤 엄연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존재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내 할아버지가 혹시 어떤 뭔가 그 할아버지 문을 탁 열어가지고 탁 튼 그 주력이 또는 우리 뭐 씨족에 대한 주력이 또 뭐 고구려로 비롯됐냐, 뭐 당나라에서 왔냐, 뭐 신라에서 왔냐,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뭐 인도계 뭐 드리비다에서 왔냐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뭐 훨씬 뭐 이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주력이라는 게 있는 건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다 난다긴다는 선생님한테 또 신을 했어요. 내림을 했어요. 근데 안 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쉽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무속의 범위에서는 안 되는 분도 있고요. 또는 나는 불교에서 그렇게 해서 오래 물론 공부와 수행에 다져지긴 했지만 뭔가 풀리지 않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고요. 또 그 큰 스님들 중에 어떤 그 수행을 할 때 몸이 되게 아팠는데 뭐 꿈에 어떤 신성 같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다리에다가 침을 이렇게 많은 침을 빵 놔줬더니 갑자기 아침 일어났는데 몸이 괜찮아지네. 그리고 신도들을 막 만져주니까 신도들 뭐 몸이 낫네.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스님도 지금 대외적으로는 스님이에요. 불제자시지만 어떤 신의 맥으로 보면 그런 신선 또는 선도의 또 약사의 맥이 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스님들 중에도 그런 치유하시는 분들도 역시 계신 거고요. 물론 그 뭐 태계 선생님 같은 분은 이제 그 최치원 그 할아버지의 맥을 이렇게 좀 따라갔던 일화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으로서 어떤 이제 조선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리학이나 뭐 활인신박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와서 좀 발전을 시켰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고유한 조선적인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인간이자 또 수행자로서 그런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원래 얘기를 짧게 핵심만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거고 그래서 그 청소기가 움직이는 시간이어가지고 자동 청소가 돼서 껐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공부의 맥이나 주력을 잡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성취나 이런 맥이 잡혀지고 또는 천도, 셀프 천도제 이런 것도 물론 불교로 하면 전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범용이잖아. 그렇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 태울고 천존으로 하면 또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뭐 천부삼인 당군조력으로 하면 또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셀프 천도제를 어쨌든 만들게 된 계기도 천부삼인 당군조력으로 열려가지고 그분이 확확 좋아지니까 이게 효과가 있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적용을 했더니 이거 좋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셀프 천도제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그 주력에 맞게 또 하는 게 좋다. 제가 이제 이런 처음에는 신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거나 야 그런 거 뭐 어딨냐, 야 도와주지도 않는지 뭐하러 모셔 이런 생각도 처음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이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잘 받아서 잘 풀어서 잘 공부해서 가야 되는 것. 그 무속에서 저명한 이제 그 김종기 법사라는 그 경문 내가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시더라고 지금. 네. 근데 그 책에 보면 왜 그 집안에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집안에 목사가 나오거나 집안에 스님이 나오거나 이런 집안들이 있대. 집안에 목사가 나오거나 스님이 되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나중에 종교인이 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대.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그 신을 잘 찾아야 된대. 근데 그걸 못 찾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또 검증을 해봤더니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는 절실한 기독교인인데요. 정말 기독교 정말 기똥차게 잘 믿어요. 라고 하는 얘기도 듣는데 이런 부분도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오히려 정말 신이 없거나 종교적인 게 없는 분들은 그냥 무교예요. 종교가 없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사람 또는 교회에서 성령 체험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거의 무당에 좀 가까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말 이제 오야붕 얘기하잖아요. 오야붕 할아버지를 못 찾았기 때문에 또 그걸 못 풀었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그게 계속 반복이
되고 무당이든 스님이든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집은 누구, 우리 사촌은 누구 손녀예요. 누구는 뭐 스님이에요. 나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양산이 왔어요. 이런 거를 많이 보면 결국은 그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4대, 5대, 당대, 알맹이를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자꾸 야, 이제 무당이니까 너 불려먹을 걸로 4대 5등 자꾸 야, 높은 거 필요 없어. 그거 못 불려라고 이제 가까운 근자의 조상을 막 신으로 앉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펼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니도 무당, 동생도 무당, 엄마도 무당, 딸도 무당 이런 경우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현재 이제 일어나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짧게 뭐 3분 5분만 얘기도 되는데 좀 길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찌됐든 대략 한 도사 할아버지 중에는 3가지 주력이 있다. 삼청, 그죠? 원지천전, 태장도군, 영보천전, 삼청의 주력이 또 있고, 천부삼인, 환인, 환웅, 당군 이 주력도 있고, 그 다음에 성리학, 무국, 태극, 환극 비슷하네. 이것도 뭐 트리무레티 비슷해. 뭐 무속에서는 삼불제석이 있잖아. 비슷하죠. 이론상으로는 맞아야 되는데 이것도 붙이면 되고 저것도 붙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쪽에서만 열린단 말이에요. 도교 쪽에서 오시면 제가 이제 루데 문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 열어드리거든요. 근데 옛날에 안 됐는데 이게 오래되더라고. 오래 몇 달 전부터 됐어요. 옛날부터. 작년에도 안 됐어요. 무대 문을 열어주는 건 안 됐는데 올해부터 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들이 뭔지는 모르게 저놈한테 가면 이제 우리가 문을 열 수 있겠구나 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제자님들 중에 저보다 업력도 세고 신도도 많고 보는 것도 잘 보는 선생님들도 오셔요. 희한하죠. 물론 이 업으로 치면 저보다 훨씬 나아요. 또 스님도 드물게 물론 저보다 나아요. 불경에 대해서 뭐 논하면 제가 게임이 되겠어요. 그분들 훨씬 잘 알지. 목탁이나 연불도 저는 야매잖아요. 치는 것도 어설프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보다 훨씬 나아요. 신도도 많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그런 게 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론상으로는 아까 삼청, 삼불제성, 천부삼인, 트리브루티, 성구, 성작, 성신 다 쓰리잖아. 이론으로는 맞는데 하여튼 이 풀로 가야 되는 주소나 이런 주력은 조금 각각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주력을 잘 잡아야 되고 돛줄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다 돛줄이야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뭐 3대 4대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돌을 닦는 문화적인 이 단계로 보면 그래도 조선시대까지는 이 돌을 닦는 또는 성리학적인 수행 체계가 돌을 닦을 수 있는 17세기 어느 무당의 방울 이런 책들 학술자를 보면 그 당시에 무속제들도 돌을 많이 닦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근세로 넘어오고 일제시대로 바뀌고 그러면서 그 돌을 닦고 수행을 하는 문화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실제로 돌을 닦아서 오신 할아버지들이 3, 40이 120년 전이면 사실 그분들보다는 7대, 8대, 9대 또는 10대 정도에서 와야 뭔가 돌을 닦아서 오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보면 좀 그렇잖아요. 또 훨씬 더 위에서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조금 다르게 가야 돼요. 어차피 그 무당이라는 것은 어느 곳이나 똑같아요. 사랑의 교회, 우리나라 최대 교회를 키우셨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신학대 졸업생들한테 해준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이 신학대를 졸업하면 다 큰 교회 목사를 하고 이렇게 빛나는 목사 생활, 목회 활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교회에 부임되는 사람은 여러분 중에 전체 3%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조그만 이런 상가에 있는 그런 교회 또는 개척교회, 이런 목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목회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무속도 마찬가지로 뭔가 빛나는 이런, 물론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그 스님 해인사에 있어, 어디 뭐 봉은사에 있어, 이런 큰 절에 있는 스님도 계시지만 그런 절도 있어? 이런 작은 이름 없는 또 시골 절에 있는 스님도, 거기에 부임하는 스님도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무속 같은 경우도 그 대단하신 분, 그 인간문화재 TV에 나온 분, 이런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냥 동네에서 이름 없이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속적인 길이든 일반인적인 길이든 내가 주력이나, 그러니까 그거를 잘 잡고, 오야붕을 잘 잡고 그 다음에 쭉쭉쭉 펼쳐서 가야 되고, 약간 세 가지 주력이 있다고 했잖아. 돛줄이라고 다 같은 돛줄이 아니고 세 가지 주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주력을 잘 잡고,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주력으로 오신 할아버지가 삼청인지 또는 천부사면인지 삼불제석인지 또는 뭐 다른 쪽인지, 그 대장이 어떤 줄을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제자의 신당이나 펼쳐져야 할 방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삼청이면 부적을 잘 쓴다든지 기도나 수행 쪽으로 해서 이끌어 갈 수밖에 없거든. 또 천부사님이면 단군이나 천부경이나 삼일신고나 또 이런 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야, 그건 다 똑같아. 야, 다 천부사이나 다 삼불제석, 다 천신, 불사야,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면 뭔가 왁구가 안 맞죠. 그래서 지금 무속에서 보면 이제 종합탱화에 옥황상 이제 들어가고, 불사할문 이제 들어가고, 삼불제석 또 들어가고, 또 산신도 들어가고, 이렇게 조금, 원래 그게 이제 신이 많으니까 그거를 불교식 화엄성중 탱화처럼 이제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과거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이것도 무속도 이제 상업화가 되고, 또 표준화 시키는 또 학원들도 생기고, 또 뭔가 이렇게 이제 또 방송에서 보여주는, 저 무당은 또 잘 하니까 또 나는 또 한양구슬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진 듯한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 일단 돛줄도 그 안에서 또 세 가지 주력이 있고, 또 내 가장 대장
할아버지가 또는 할머니가 어떤 주력을 어느 주를 잡고 어떤 공부로 이 제자 생활을 펼쳐가기를 원하는지, 또 일반인 수행자들도 내가 어떤 공부로 가기를 원하는지 그거를 맞춰서 가야 되고, 또 물론 뭐 삼청이라고 해서 불교를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내가 불교라고 해서 도교를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또 무속이라고 해서 뭐 대속본풀이만 조장장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 제석본풀이라는 것도 이 비슷한 신화들이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있는 게 있어요. 천신과 진보신의 결합이 제석본풀이고, 제석신, 대석신은 네바의 원료를 두고 있고, 그리고 천신이잖아요. 그 우리가 보신 할머니, 그게 원료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생각을 염두에 두고, 또 이 방송을 일반인도 듣고, 또 제자분들도 물론 저보다 나으신 분들이 그냥 들어보십니다. 네, 들어보시고 또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독특한 방식과 독특한 사고를 갖고 다르게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많이 보십니다만, 어쨌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또는 또 제자분들 또 가르치실 때, 또 안내해 가실 때 제 얘기가 맞으면 또 수용해서 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또 그런 제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런 사고의 폭을 넓혀서 이끌어 주신다면 또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있고, 또 신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온다면 또 좋은 뭐라 그러지? 무상 선생님이, 또 스님도 될 수가 있고요. 또 스님들 중에도 그런 신도가 있다면 이 사람은 화엄성중 기도를 시켜야 되는지, 산신기도인지 칠성기도인지 독성기도인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제가 한 5분에 찍을 얘기를 정작 17분 동안 얘기를 좀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면 된다라고 댓글을 좀 치면 좋고, 뭔가 후기, 그래요? 이런 것도 좀 적어주시면 제가 이걸 듣고 보고 다음에 또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어찌되었건 합니다.